오늘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은 바로 삶이다. 그래서 그런 전제 아래에서 이 신앙은 어찌하든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에 마음을 깊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바, 그 믿음, 그 신앙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그 부분에 마음을 두고 매 순간 결단하고 또한 선택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아마도 이 성경 안에 특히 복음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도 제일 참 어떤 관심과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비유에 속할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아낌없이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에 관용어가 될 정도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 이러면은 그건 그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단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권고에서 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요 수준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마도 좀 너무 단순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서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오늘 이야기는 25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우리 앞부분에도 쭉 봤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차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태도는 내가 뭔가 저분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저분에게 뭔가 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의 그 겸손이라든지 정직함 이런 것은 없이 정말 위선적인 태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볼까 하는 뿐만 아니라 나는 저 갈릴리 시골에서 그렇게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는 당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는 무척 고상하고 실력 있는 난 율법학자야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이 사람의 질문이 처음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인 이 영생에 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선적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묻는 사람에게 도리어 질문으로 그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예상대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뒤에다가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까지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야말로 정말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도덕적인 어떤 명령을 완벽하게 요약한 그런 대답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은 다른 율법 교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에 버금가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2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그러고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이거는 너가 영생을 원하냐? 그러면 율법의 이 말씀대로 복종해서 살면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그 말씀과는 좀 모순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진이 참된 그 바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 어찌하든지 자신의 그러한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불타는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의 거울에 그 자신을 비추어 보고 율법이 자신을 어떻게 단죄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대목에 예수님께서 그래 참 옳네, 그러면은 너 그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율법 교사가 지혜롭고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율법 제가 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것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율법을 지키는데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계명도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되물었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아니 뒤로 하고, 어쩌면 아예 그런 소리에 귀가 막혔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보다는 지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의롭게 봐줄 것인가 하는 그것에 마음을 쓰면서 그냥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꿰뚫고 아시지요. 그러면서도 그를 책망하거나 단박에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오히려 그 율법 교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비유를 듣고 이 교만한 태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유를 한 가지 쭉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 오늘 들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지금 30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착한 행실, 자선행위, 남을 돕는 그러한 선행을 독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더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스스로를 아주 의롭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인간 본성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그리고 그 부패함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전도적인 그런 취지를 가지신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던 교만한 율법 교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위험한 길을 여행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곳이고요. 여리고는 좀 더 이렇게 또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은 실제로 존재하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그 고도 차이가 1200m나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고도 차이가 심한 거죠. 그리고 한 약 27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거친 광야에 펼쳐진 황량한 산지를 따라서 구불구불 이렇게 이어져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도중에는 굉장히 급경사 절벽도 있고 동굴과 거대한 암석들이 쭉 줄지어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뜸하고 또 여러모로 혼자서는 여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가는데, 그 길에 이 강도 만난 남자는 웬일인지 혼자서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급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건 몽땅 다 털리고 옷까지 다 이렇게 뺏기고, 특히 그 중동 지역에서 옷은 이불과도 마찬가지인데 옷을 다 뺏겼다는 것은 그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게다가 두들겨 맞고 정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비유에 아주 이제 극적인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마침 이렇게 하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내려간다 이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는데 이제 뭔가 좀 살 길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말 긍휼함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종을 제사장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이러면 인간으로서는
뭐 제일 훌륭한 인간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레위기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는 그 말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원수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의 가축까지도 위험에 처한 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을 이 제사장이거든요. 마땅히 이 제사장은 지금 공경에 처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 제사장은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 그리고 피했습니다. 피했다는 것, 피해서 지나갔다 이 말은 그냥 보고만 이렇게 지나갔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맨 가장자리로 떨어진 곳으로 피해서 그렇게 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피해서 지나갔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이 레위인이 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은 물론 이 레위 지파에 다 이제 속한 이 사람들이니까 성전에서 레위인은 성전을 경비도 하고 제사장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좌도 하고 또 성전 건물도 관리를 하고 하는 이 업무의 특성상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당시로서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제일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율법 교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러한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군지 압니까? 그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장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혈통적으로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 혹은 율법교사의 이웃은 당연히 율법교사들이 많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을 것이지요. 이래봬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 이웃이 누군가를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물은 그 질문은 심히 그 의도조차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두 경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스스로는 세상에서 지도자적인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들이 피해서 간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체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나는 내 직무를 열심히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지나쳐 가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적용을 해서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유대교의 어떤 의식법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일했지만은 결국은 종교적으로 매우 위선적인 그러한 위선자의 전형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향해서 이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나는 당신들보다는 좀 낫네 이러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혹시 비방의 그러한 화살을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태도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심히 이기적이고 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정하다는 것을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만약에 참 남노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고 시간도 다 됐는데 누군가 딴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슬쩍 나는 못 본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지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 외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스스로가 나는 다 이루었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행위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뜻밖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지금 이 강도당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인도 혼자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더더군다나 그 길은 주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에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해가지고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대한 너무 그들을 경멸하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이 위험한 길을 돌아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 상종하는 거 싫은 거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갈 텐데 이 사마리아인이 혼자서 그것도 이 길을 갔다는 것은 아마도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민족이 아주 이렇게 앙숙과도 같이 경멸하는 사이인데 그냥 이 사람은 그를 보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그 아마 율법 교사의 예상을 깨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을 하시는 거죠. 이 율법 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고귀한 신분은 지녔지만은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과 같이 정결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 혈통이라든지 족보라든지 그 사람이 의식을 얼마나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입술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것으로는 상관없는 거죠. 그런 걸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공경을 당한 유대인에게 베푸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관습과 편견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지금 공경을 당한 그 이웃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갔어요. 이 앞에 2 사람은 저 멀리 도망갔는데,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황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먼 길 여행할 때에 요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나 이런 것은 치료제로도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포도주 같은 건 또 소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손에 묻혀서 바른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상처에 부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맸답니다. 지금 옷을 다 뺏긴 사람의 상처를 싸매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옷을 찢었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네요. 지금 노새나 뭐 낙이 이런 거 타고 갔을 텐데 자그마한 짐승이죠. 거기에 환자를 태웠으니까 자기는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죠. 환자를 대신 자기는 걷고, 그렇게 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지금 여관과 같은 곳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새 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 정말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싫어하는 그 유대인이 아픈데 그 사람을 밤새 간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제 자기 갈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 밤 동안 그 환자는 많이 이제 좀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쯤 되는 거지요. 제가 요즘으로 치면은 한 30만 원 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가치로는 2 데나리온이면 한 2달쯤 여관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경비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아마도 뭔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급히 일을 보러 먼 길을 가는데 자기가 자기 업무를 보고 돌아올 때에 다시 이곳에 들러서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더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공경을 당한 부상자에게 그냥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전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보는 순간 아무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뭐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묻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이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그 율법교사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 다 네 이웃이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이 낯선 사람에게 매우 지나치게 관대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우 지나치게 관대하게 우리가 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예.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볼 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낯선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내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베푸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참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사랑인 이 무한한 사랑을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지 않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에 묻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율법교사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자신이 정말 이 완전을 요구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와 은혜를 구했어야 되겠지요.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러면 예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거룩한 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부상당한 그 여행하던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의 그 행위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 무한하고 깊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인 유대인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주받을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율법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의로 가득 찬 독선적인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상기시키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말 인도적으로 아주 선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만 이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율법교사와 같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인의 범주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내가 다른 편에 서고 싶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죄와 무능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